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서부터 31절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화법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예화를 바탕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무엇이냐?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모든 비유에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떤 상황과 그리고 물건이나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실명을 거론한 일이 없는데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이것을 예화 삼아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그들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무슨 판타지 세계에 있는 것처럼 상상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혹여나 얘기하실 부분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예화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간 이 나사로의 모습과 부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오늘 우리가 맞게 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에 비춰진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될 것인데 하나하나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가지 모든 이 큰 말씀의 테두리는 비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삶과 그리고 나사로의 삶 그리고 부자가 가게 된 지옥과 그리고 나사로가 가게 된 천국 그리고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지와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9절부터 2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셔야 더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아멘. 이게 바로 이생에서의 삶이죠. 나사로가 살았던 삶과 부자의 삶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은 부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부자의 삶이 19절에 보니까 어떻대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부자는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색옷이라는 거예요. 자색옷은 염색해서 입은 그 옷감을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염색해서 입는 그 옷들은 굉장한 고가에 해당되는 옷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이죠. 저는 명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이 주는 대로 사다가 이제 입는데 사다가 주는 대로 입는 게 복이죠. 이걸 보면서 끝까지 보면서 이게 어디야?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감사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안 주면 빠스
가스바람으로도 살 기세로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부자의 삶은 말 그대로 부자 중에서도 상부자에 속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옷 한 벌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날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왜 비싼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비싼 옷을 입죠? 부의 상징인 거예요.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표로서 옷을 딱 입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당시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둬들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거는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 자, 여러분들과 저는 왜 돈을 법니까? 먹고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인데, 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좋은 집과 그리고 더 좋은 차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버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이 부자처럼 성공하면서 나가고 명성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를 영화롭게 본다 하여도 이 부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하여도 주님이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한 부자라고 칭해졌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을 통해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주의를 감당하고 명성 있는 인생을 살을지라도 주님이 그들과 연관이 없이 나간 삶이라면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부르시던데, 그러면은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앞에 계셔서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까 그렇게는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는 대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예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심판대에서 딱 보면은 알아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양과 같은 자들, 딱 보면 염소 같은 자들을 아셔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양과 같은 자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 같은 자들을 구분해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알아볼까요? 정말 신기한 건데, 옛날에 닭을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 닭을 키웠는데, 저는 닭이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는데 닭 키우시는 분은 닭이 몇 마리인지를 알더라고요. 희한한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잡으러 왔는데 닭이 한 마리가 없어졌대요. 그 닭이 맨날 똑같아 보이는데 닭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니까 아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표정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닭 키워보셨어요? 집에서 만약에 개 두 마리 키우는데 개가 없어지면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다른 나라에서 오시면 다 알죠. 개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왜 몰라요? 주인이니까 아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으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딱 보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과 같은 자들,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와 같은 자를 구분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저 천성에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알아본다는 것, 딱 구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미분을 키울 때도 주인은 이것이 없어졌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영상 중에 아주 감명 있게 봤던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되면 슈퍼맨이 된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가 당할 때 아버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애들이 떨어지는 거를 딱 손으로 받기도 하고 애가 날아가는 걸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사고를 겪는 거를 막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눈은 오로지 자녀를 향해서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 천성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나사로가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이 성경에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대한 결과랍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칭송한 삶이었지만 주님이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나사로는 그 삶 자체가 비참하고 그 삶 자체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주님이 기억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는 모습이었지만 나사로는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남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기억할 수 없는 인생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 비참하다고 합니까?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삶은 거지의 모습이었고 눈으로 봤을 때 그의 모습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질병에 앓는 모습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억하는 인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기억이 안 되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쎄빠지게 일하셔가지고 큰 건물을 얻으시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시던 훌륭한 사람이 되시던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인 삶을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보다 저 하늘의 것을 바라다 보며 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했어요. 부자하고는 반대대로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정말 마지막 결말에 가서 이 생에서의 결말은 좋지 않지만 내 생에서의 결말을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그의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예화를 삼으시고 성경의 기록됨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기억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 힘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나가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다가 질병까지 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나와져 있는 모습 자체가 그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더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을 앓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상황에 개들이 어떤 개들이었냐? 들개들이요, 들개. 들개가 그 골마 터진 데로 와서 핥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핥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핥는 이유가 뭐예요? 그 피고름을 먹고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지막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람들이 기억했을 때 비참하다고 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건을 맞이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떤 부분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했을 때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옛날 얘기를 간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하는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줬던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도인같이 생기셨어요. 도인같이 생기셨는데 정말 그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인데 그분한테 영향도 많이 받았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소위 말하면은 이 청년의 때에 맛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맛을 봤어요. 무슨 맛일까요? 돈 맛을 보셨어요. 돈 맛을 보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직급도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PC방 사업이에요. PC방 사업을 대대적으로 크게 하겠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그거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렸어요. 야, 이 PC방 사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괜찮다고. 이걸 제가 나쁜 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겠다는 취지에서 PC방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반대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오늘 이게 대박 터뜨리는 건데 잘 선택했다고. 너 아주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인생이 결말을 맞이하게 됐냐면 그 PC방 사업을 한참 이제 막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꾸며서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덤프트럭과 함께 이 티코를 타고 다니셨는데 티코하고 덤프트럭하고 받으치면 어떻게 될까요? 티코가 어떻게 되죠? 부셔지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네. 부셔지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소망인데 없어지셨습니다. 차하고 이 덤프트럭하고 티코랑 받았더니 티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이 시체도 찾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유명한 청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청년인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하고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왜 그런가? 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저 청년을 왜 데려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결론을 주시는 게 그는 이미 구원의 문제가 끝났는데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 영혼을 취하십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데려가는가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 비참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죽은 모습 시체도 찾을 수도 없이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했는데 사실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지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인간인지라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셔서 그 영혼을 받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참된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죽고 이 모든 부분이 안 좋게 마음내서 말을 안 드리죠.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청년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모든 안 믿는 그 식구들,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지금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는지는 지금 연락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고 그거를 보지 마시고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한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없이 죽은 인생이라면 비참하죠. 그냥 이 땅에서도 고난이요. 그 사후세계에서도 고난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비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거지가 된 이 나사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왜 어떤 생각을 하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 유대 사회에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환경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먹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병들어 죽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어쩌면 그러지도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인생이라면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가시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여러분들을 골수분자라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비교 사건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거지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거지는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 올라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감춰진 게 무엇이냐? 거지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만 나온 것은 그는 개들이 그 헌대를 핥으면서 개들이 그를 잡아먹어서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다고 했어요. 부자는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례식을 치렀지만 똑같이 장례식을 치렀다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끝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쓸쓸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돼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거지는 죽어서 누가 받들어서 올라갑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이 부자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삶이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죽음까지도 그는 화려했지만 죽고 난 후 그가 들어간 세계는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쓸쓸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또 여러가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죽은 다음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소가 틀려지죠. 이 부자가 들어간 데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옥에 들어갔지만 이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이 품에 안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저기 사랑이 많으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품에 잘 안아주시죠? 아멘은 안 하시고 집안에 그런 여러 가지 조사들이 필요한 거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이거 부부간끼리 해야 되는 거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세요. 율법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물어나세요. 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하고 집사람은 늘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말로만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억지로 하다 보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이 가족이라는 건 무엇이냐? 서로 품에 안아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품에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아브라조라고 해서 서로 안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가족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을 때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죽음이었죠. 가족들이라도 기억해줘야 되는 죽음이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없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없었지만 천성에 올라갔더니 누가 가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그 누구도 기억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브라함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이것을 품에 안겼다는 것은 가족들 간에 하는 상호의 인사요. 그것을 보니까 아마 이 나사로의 삶이 이 땅에서는 먹지 못하고 그리고 입지 못하고 그리고 질병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저 천성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많은 음식을 먹고 그 품에 어떻게 보면은 안겨서 안식을 취하는 상태라는 이 어떻게 보면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 이 땅에서 정말 하지 못했던 것을 저 천성에서는 배부르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정말 그 가족으로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길을 거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족보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비참했었지만 저 천성에 가보니 바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줘도 좋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는 이 목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억해주세요. 어떨 때는 팬이만큼을 이럴 때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실체를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도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밥 한 끼 해요. 네? 이런 얘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하냐?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이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걸 이해를 못했느냐? 그들이 눈에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같은 죄인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과 식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그들이 험해 보이고 그들이 스토리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자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식사를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이 참된 가족임을 설명해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 품에 안겨서 그 함께 식사를 나누며 또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이 이미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구절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음부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서 우리 함께 당신이 아브라함이군요. 아브라함은 못 봤잖아요. 이 곳에 와보니까 제가 이 믿음의 선진인 당신을 따라서 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지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음부에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선택 여지가 있어요? 여기 잘 대답하셔야 돼요. 피곤하시면 쓸데없는 거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막 이 성경병원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있는 분이 계속 조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단점이 뭐냐면 뭐든지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시면은 이게 지금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 들어가는 이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왔다는 그 증거고요. 같은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길을 걸어왔기에 같은 상급을 준다는 그런 표현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상급이 있겠지만 그 상급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서 같은 대우와 같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돈 많은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권력이 높아지는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이 깊어지는 걸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지옥과 천국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세요.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갔다는 걸 가정해 보세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지옥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운 마음. 예? 무서워라. 그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랑 같은 마음인데 지금 말을 못하시고 속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천국에 가서 지옥이 훤히 들여다보이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말할 수 없는 천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부자는 뭘 보고 있어요? 읽고도 지금 모르세요. 부자는 뭘 보고 있어요? 네, 23절 보세요. 이 부자가 뭘 보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감사가 일어나겠죠. 야, 지옥이 저런 곳이었는데 안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와도 감사하고 내일이라도 감사하겠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럽다. 천국이 두려워. 부럽다. 용어가 좀 부럽다. 미안해. 무슨 미안해? 부럽다. 그렇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을 보면서 영원토록 이 한탄과 한숨만 존재한다는. 그때 그걸 생각하게 돼요. 지옥 얘기야. 은재는 왜 웃어? 지옥 얘기하는 지옥에 가서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옥 얘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지옥에 간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껄껄껄밖에 못해요. 그때 이걸 했어야 될걸. 그때 이 말을 들을 걸, 뭘 할 걸 계속 한숨만 나와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이 혼의 개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바는 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천국에 가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권대로사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김정은 사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상하게 누가 안 왔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딴덕교회 식구가 예를 들면 100명인데 이 100명 중에 99명 왔는데 한 명이 안 왔어요. 지금만 생각해도 가슴이 메어져요. 답답하고. 근데 그게 다 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다 왔는데 내 자녀가 못 왔어. 다 왔는데 내 남편이 못 왔어. 내 아내가 못 왔어요. 어떨까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말씀을 알면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를 안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안 합니까? 특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전도를 안 하겠어요? 그치 조야? 우리 조가 그렇게 엄마를 전도를 하고 있다고. 여기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전도하는데 어머니가 통상 얘기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또 나중에 바뀐 게 그러면 너 목사 되면 믿을게.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전도사 되면 믿을게. 계속 그러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조가 딱 이랬대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엄마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지. 그러다가 지옥 가 그랬더니 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막 욕 한마디 했더니 지옥이 어디냐고 얘기했던 분인데 지옥을 얘기해서 엄마가 지옥 가라고 그랬더니 습지를 내시더라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유 지옥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잘못했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 학생들한테 적나라하게 얘기하거든요. 너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하고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죽으면 복이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오늘 죽으면 넌 지옥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그리고 막 농담으로 막 얘기해요. 학생들이. 아유 저기 제가 애들한테 대빵이잖아요. 아유 대빵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오늘 축구하다가 죽지를 말아야지. 아유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런 농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농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학생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게 실제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예?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면서 그때 옛날에 땅을 못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거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인생에 그 많은 후회를 하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안 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진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후회들은 다 사라집니다. 천국 가면 천국에 왔으면 그만이죠. 이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옛날에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해서 조금 삶이 불편해졌니 어쩌니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그걸 팔질 말아서 뭘 파셨나 봐요. 무슨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을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거는 그냥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후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중계되어지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옥의 고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예요? 물을 찍어서 혓바닥이 서늘해지는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양심은 있나 봐요. 물 여기서는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뭐예요? 한 방울이요? 한 방울을 찍어서 이 혀에다가 달라고 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 한 방울에 이 혀에 서늘함만 있어도 될 정도로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막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만약에 힘이 들면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 되겠지만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물 한 방울만에 여기 혀 서늘해지는 것만 있어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그 많은 물이 아니라 한 방울이라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혓바닥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감이 오십니까?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이 감을 확실히 깨달아서 안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잠깐이에요? 계속이에요? 계속되고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영원이에요, 영원.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혀요. 여기에 가게 되면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이 제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느껴져서 하나님만 찾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을 찾아야 되는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죄인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죄 때문에 이 죽을 심령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천성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옥의 고통이 없이 이 지옥의 고통을 꼭 누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되어지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천국 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고통의 결말을 맞게 된 이 부자의 삶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삶 속에 그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풍족한 삶을 살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정말 악이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난을 받았는데 왜 천국에 갑니까? 왜 고난을 받았는데 천국에 갑니까? 우리 권사님 거의 맞추셨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천국에 간 것은 고난을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믿음을 증가하게 하시고자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사로가 받은 고난 자체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 때문에 거지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내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거지가 된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왜 거지가 됐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못 먹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그분을, 나의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쩌면 그의 신앙이, 그의 고백이 그를 거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지 않은 너, 그렇게 살지 않은 너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저 제일 중요한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아는 자와 같이 주님을 경험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산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박근혜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이름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김용기 집사님 혹시 아시려나? 그때 잠깐 여기 경호를 해드린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도 경찰이 그 한두 분이 가셨어요. 네? 또 김용기 집사님만 털 이렇게 나셨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나셨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 하면은 사람들 다 오세요. 너 어떻게 아는데? 아우, 내가 악수를 한 번 했었어. 이게 아는 겁니까?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악수 한 번 하고 마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안다는 건 강력한 친분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안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곳에 왔구나. 사랑하는 딸아, 이곳에 왔구나. 네?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신 거 같아요. 참 희한하신 분들이네. 안 기쁩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름을,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추억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자, 뭐 하자, 이렇게 나간 그런 삶에 대한 결과랑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의 성수를 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초월하게 되어져서 내가 보수가 좀 적게 벌린다 하여도 천국이 진짜인데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진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진 사람이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벌 수 있고 더 훌륭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입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된다니까요. 한 예로서 저희 김씨 집안, 제 김유선의 김씨 집안은 대대로 주당 집안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사랑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줘요. 정말 신기한 게 다른 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물을 좋아하셨어요. 다 보면은 젊은 날을 보면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 집안에 지면 모든 분들이 음주 가물을 좋아해서 맨날 어디 갔다 나왔더니 디스코텍 다녀왔었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막 어머들이 오시면 디스코텍 전 애기인데 막 디스코텍 얘기하는 얘기도 듣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그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이 없으세요. 거의 다 돌아가시고 몇 분 살아계시지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대대적으로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대로 흐르는 그것이 보고 자란 것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그렇게 드시고 그러셨대요.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여기 아직도 뻘건 게 아직도 안 오셨어요. 끊으신 지가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DNA를 갖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도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내 안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서는 저게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흐르는 그 저주 가운데는 흐르는 그 DNA 가운데는 그걸 좋아하는 걸 안 되니까요. 왜 아냐? 술 냄새가 샥 나면은 향기로워요.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입에도 대지 않고 오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는 그런 게 올라오는 걸 느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막 음식 냄새가 착 나면 그 냄새에 코가 딱 자극이 받으면 먹고 싶다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제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몸에 나와져 있는 그것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서 죽어야 될 것도 안 먹고 살고요. 예수님 때문에 꼭 입어야 될 것도 안 입게 되어지고 입을 수 있는데도 안 입게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육신을 입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그 자기 모든 걸 다 하고 죽은 거고 나사로는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은 출교를 당하여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됐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고난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져 있지 않지만 그가 고난을 받은 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고난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셨다는 고난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 먹는 것, 그리고 마시지 못하는 것, 못 입는 걸 선택하실 수 있겠냐는,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진짜 이르게 됐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렁텅이 하나 사이로 못 건너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도 구렁텅이 하나 사이로 못 넘어오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구렁텅이 사이 하나로 못 넘어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갈래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제 귀에 박히셨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short of the glory of God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조금 짧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바짓단을 여러분 줄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짓단을 줄였는데 여러분들이 원한 거는 10cm를 줄이는 거였는데 만약에 15cm를 줄였어요. 바지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안 줄여보셨나 봐요. 다리가 긴 분들밖에 없나 봐요. 짧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더 줄여도 이상하고 덜 줄여도 이상합니다. 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질질 끌고 다니게 되고 더 줄이게 되면은 잭슨 바지처럼 이렇게 하고 양말이 보이게 되는 그 추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cm여야 딱 되는 건데 99cm면 모자르는 거예요? 모자르지 않는 거예요? 모자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99.9mm 99cm 발음이 안 되네. 99.9cm 가끔가다 이게 수학하고 관련된 애들은 다 헷갈려요. 99.9cm 하고 100cm하고 같아요? 틀려요? 모자라죠? 얼마큼 모자라요? 0.1cm. 0.1cm가 모자랍니다. 그럼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이 안 되지만 99.99에서 모자르게 되면 0.01이 모자르는 건데 0.01이 모자라도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정도냐,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이만큼이면 됐지 싶으면 하나님은 조금 더 가시고, 이만큼이면 됐지 싶으면 조금 더 가서 인간의 의로는 절대 그 완벽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이미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때문에 못 가죠? 지금 말씀해보니까? 구렁텅이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그 죄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건데, 죄를 범하였음에 나왔잖아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인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 좋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가겠지 하고 막 그래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래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나눠줘.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 밥 한 끼라도 사주자. 이거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해놓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밥을 100끼를 사주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리고 돈을 1000만 원을 줘야 천국에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줘야 천국에 가는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불교 사람들 선행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생각하에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합니다. 그 구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이
불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집 앞에 절 있는데도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 보세요. 과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열매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자기가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저 사람 대단한데 몇십억을 사람들을 구제했대. 그거 못 받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것을 띄워서 줬는데 조금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봐준다니까요. 왜요? 죄 때문에. 오로지 죄를 해결하신 그분이 역사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도문 읽으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알기는 잘하죠.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없기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뭘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수백억을 갖다 드리던 어떠한 일을 하던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살아있는 성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적어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아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나가고 있어요.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니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 간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근데 서울에 여의도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뭐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디 교회인지는 저 잘 몰라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천주교적인 아주 악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적 악한 개념 뭔지 알아요? 천주교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교회를 다녀요. 다른 사람은 안 다니는 나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을 좀 이뻐해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죽었지만 내가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 연옥에 가 있다는 중간,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있대요. 성경에 어디도 안 나오는데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시는 분들에게 그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중간에 사시는 분들이 위로 올라가신대요. 성경 어디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구렁텅이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들 말대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건데 뭐예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이거를 연옥이라고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렁텅이의 의미가 뭡니까? 건너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가 앞서요? 하나님 말씀이 앞섭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셔야죠. 연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천주교 분들한테 있으면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빨리 예수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런 얘기 해주십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 겁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또 갈 수 있다는 것이 거기 안에 심겨져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 모든 거 하나하나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31절 말씀은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나가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거를 예화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거지 나사로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